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를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왜냐면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본문을 좀 중간에 자르려고 했는데 이 본문을 함께 좀 다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메시지 버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읽기가 끝난 후에 제가 잠시 코멘트를 하고 오늘 설교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보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메시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부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내가 베푸는 것이고 긍휼도 내가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 우리의 동정 어린 심정이나 도덕적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요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 능력이 펼쳐지는 이 드라마에서 너를 단역으로 쓰려고 골랐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요, 결정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주도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서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우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시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큰 결정은 이미 다 내려져 있는데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대체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흙이 자기를 빚고 있는 손을 향해 왜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법은 없습니다. 한 진흙덩이로는 꽃을 담는 병을, 또 다른 진흙덩이로는 콩조리용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여움을 보여줄 목적으로 한 모양의 토기를 특별히 고안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선을 보여줄 목적으로 또 다른 모양의 토기를 정교히 제작하셨다는 것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자나 후자나 또는 두 경우 모두에 유대 민족이 해당될 때가 있었고 이는 다른 민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이를 잘 표현해 줍니다. 내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이름 있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사랑받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퍼붓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이사야도 이런 사실을 역설합니다. 해변의 모래알 하나하나에 다 숫자가 매겨지고 그 합한 것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라벨이 붙더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숫자에 불과할 뿐 이름이 아니다. 구원은 택하심을 통해서 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수로 세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 산술은 그분의 관심이 아니다. 이사야는 앞날을 정확히 내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녀를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유령 마을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종합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관심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곧 그들의 삶을 바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읽고 이야기하는 일에 그토록 관심 많아 보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놓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프로젝트에 너무도 푹 빠져 있어서 그만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같은 그분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부닥쳤고 큰 대자로 쭉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가 은유를 통해 이를 잘 표현해 줍니다. 조심하여라. 내가 시온산으로 가는 길에 큰 돌을 놓아두었다. 너희가 피해 돌아갈 수 없는 돌을 두었다. 그런데 그 돌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길 가다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세계적인 이종 격투기 선수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출신인 정찬성 선수가 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패널들과 자신이 받아본 악플 중에서 가장 좀 상처가 되거나 충격적인 악플들, 좀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했던 악플들이 뭐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 정찬성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심한 악플은 내 한계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로서, 격투기 선수로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한계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건데, 남들이 어떠한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말로 고백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요,
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함시켰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바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제 바로 왕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평가가 많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일들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하게끔 바로 왕을 선택하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쁜 짓을 하건 뭐 착한 짓을 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도구로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름, 즉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로마서 이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겨냥한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 어떠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프로젝트에 너무 빠져있다라고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프로젝트.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그들 자신들의 하나님 프로젝트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거와 흡사하진 않나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삶의 계획을 그냥 붙여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끌어가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스스로가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도요.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짓된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정말 믿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와 같은 거예요. 진리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우리 인간, 하나님이 만드는 이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심지어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는 일들, 우리는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그리고 정말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이 어떠한 계획인지 우리는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순간 교만해져서 그 계획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판단을 해버리게 된다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도 아닙니다. 내가 주관자가 돼서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에,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왕이심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시며 또한 내 삶 가운데 선포하시고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우리 이 시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웠고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속해져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권자 되시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